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명기 5장 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5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269면 5장 1절부터 6절까지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그때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아멘. 호산나 찬양대 찬양하시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애쓰셨습니다. 네.
할렐루야. 한 주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비가 많이 오는데 그런 와중에 우리에게 주신 귀한 날, 또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또 오신 성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사랑합니다. 한 주 이야기 여러 가지 할 수 있겠지만 축구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 제가 지난주에 우리가 이기면 된다고 그랬더니 많은 분들이 웃으셨거든요. 그랬더니 우리가 진짜 이겼잖아요. 크게 웃으신 분들은 저에게 커피를 사셔야 됩니다. 새벽 기도 때문에 전반 응원하고 자야겠다 이렇게 했는데 도저히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끝나고도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날 일본 경기를 이렇게 좀 봤는데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겨도 지는 게 있고 지는데 이기는 게 분명히 있어요. 조금 그렇게 그런 얘기지만, 탈락했지만 멋진 마무리가 있고 16강 올라갔지만 여전히 찝찝한 그런 것도 있다라는 거죠. 이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는 게 있고, 지는 것 같지만 이기는 것. 이게 어디서 많이 들은 얘기 아닙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사도 바울이 성도의 삶을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가진 것 같지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다. 또 죽은 것 같지만 살아있는 자다. 근심하는 자 같지만 항상 기뻐하는 자다. 그렇게 성도들에 대해 이야기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우리도 좀 그렇게 정말 끝까지 멋지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격려와 위로가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고, 그 소망으로 말씀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마음을 담아서 양옆에 계신 분들, 앞뒤에 계신 분들 우리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신명기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의지해서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장부터 4장은 회고적인 설교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했던 실패들을 돌아보면서 그 후손들은 다시는 그런 실패를 하지 않을 것을 권면하는 말씀으로 시작해서, 지난주에는 보이는 것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들려지는 그 말씀을 반응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면서 그 말씀에 귀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5장부터 두 번째 모세의 설교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신명기는 전체 3편의 설교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두 번째 설교가 시작되고, 이 두 번째 설교의 핵심은 바로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이어지는 십계명 말씀과 율법의 해석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 두 번째 설교의 서론 같은 그런 내용인 것을 보게 되죠. 이 신명기를 읽으면서, 여러분 우리가 1장부터 4장까지 읽었잖아요. 우리가 읽어 내려갔고 지금 몇 주간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그리고 뒤에 나오는 말씀들을 다 읽어보면요, 이 신명기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그 어떤 분위기는 그렇게 밝지는 않습니다. 이런 거가 되겠죠. 모세가 설교를 하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제 전하는 거예요. 너희들 조상처럼 그러면 안 된다, 이 이야기를 하는데, 제발 이렇게 해야 돼, 이러면 안 돼, 이런 이야기를 반복해서 들려주는데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마음이 편치가 않은 겁니다. 왜냐하면 그 모습을 봐도 더 할 것 같으면 더 했지 덜 할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지금 이 모세의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은 그 출애굽 2세대입니다. 주로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주를 이루고, 그들은 누구와 함께 이 광야의 40년을 걸었냐면 그 부모의 세대 실패했고, 또한 그 가운데에서 광야에서 불순종과 원망의 삶을 살았던 그 부모의 세대와 함께 그 길을 걸었던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 애굽의 가치, 또 광야를 걸으면서 배웠던 그 문화와 습관이 각인된 사람들임을 보게 되죠. 모세가 그런 모습들을 본 겁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유언과 같은 설교들을 계속해서 들려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두 번째 설교가 시작되면서 모세는 본격적으로 회상의 이야기를 끝이고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전합니다. 그리고 십계명을 다시 선포하고
그 율법의 말씀들을 다시 하나씩 전하는데 그 서론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자, 3절만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같이 읽어볼까요?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모세는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출애굽 언약, 시내산 언약 사건은 출애굽하던 그 당시 시내산에 섰던 1세대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지금 다시 이 모압 광야에서 이 말씀을 듣는 그 세대들에게 주신, 그 세대들과 체결하시는 언약이라고 분명히 다시 선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그 신학적인 그 표현을 찾아보니까 역사의 현재화, 언약의 동시대화, 이런 제목을 붙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역사의 현재화입니다. 오늘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 모세의 오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된 그들이 선포됐던 말씀이 아니라, 과거의 그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야 한다는 것을 모세는 지금 가르치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 되었던 시간, 모세오경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역사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가, 이스라엘 백성으로의 시작이 어디인가 우리가 좀 살펴보면 아브라함의 후손, 이삭의 후손, 야곱의 후손으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는가, 아니면 애굽에서 나왔던 그때, 홍해를 건넌 그때, 성경은 우리에게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그곳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누가 이스라엘이었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결단하는 자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자리가 바로 시내산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출애굽기 12장 37절 3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손이 람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였는데 그들이 나왔을 때 그 아브라함의 후손만이 나온 것이 아니라 누가 함께 나왔다고요? 수많은 잡족이 나왔어요. 이게 누구일까? 번역본들을 좀 여러 곳을 찾아보다 보니까 메시지 성경이라는 데선 이렇게까지 번역을 합니다. 의쟁이, 뜨쟁이. 실제로 그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그럼 도대체 누구일까? 자료를 찾아보니까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주류를 이룬 히브리 족속이었지만 그들과 함께 중다한 잡족, 반애굽적인 정서와 반바로의 정서를 가진 다른 족속들이 함께 있었다. 그렇게 기록을 살펴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사람들, 중다한 잡족과 의쟁이, 뜨쟁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며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이 된 것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그 걸음을 같이 하게 된 것은 바로 시내산에서 말씀을 들을 때였다라는 겁니다. 누가 이스라엘인가?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인가? 이삭의 자손 야곱의 자손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아니라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하겠다고 결단하고 언약을 맺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겁니다. 그러기에 모세는 오늘 다시 이 말씀의 현장으로 모압 광야에서 그 시내산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한번 초대하는 겁니다. 광야의 이 세대들을 다시 그 말씀의 자리로 초대하고 그때 그 말씀이 아니라 오늘의 말씀으로 선포하면서 오늘 말씀에 순종하기를 결단을 촉구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40년 전 시내산에서 그 말씀을 들었던 세대만이 아니라 그 언약은 하나님께서 오늘 너희와 맺은 언약이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조상들이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기에, 조상들이 한 약속이기에, 모세가 하나님께 받아 조상들이 지키기로 한 그 약속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어떻게든지 그래도 지켜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지키고 너희가 지키고 오늘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어서 진정한 이스라엘, 하나님께 순종하는 백성이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고 우리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여기에서 말씀하는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이 돼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은 이후에 이 말씀이 기록되고 기록된 말씀이 전해지고 그리고 이후에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세대들에게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는 우리를 광야로 초대하고 있는, 신의 산으로 초대하고 있는 말씀으로 들어야 합니다. 그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가 되고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 되어서 우리가 또다시 그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써내려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영암의 성도들이 성경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그리고 말씀을 배울 때에 이 마음으로 성경 말씀을 대하는 성도들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성경을 지식적으로 이해하는 것 그리고 옛날에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을 아는 그 정도로 머물지 마시고 우리가 예배하며 말씀을 읽으며 그리고 말씀을 배우는 그 자리에 이 말씀은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전환되어 선포되는 말씀으로 받아 내게 적용하고 오늘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전하실 때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읽는다면 우리도 그 산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 산으로 올라가서 여전히 순종의 삶을 살지 못했고 참된 복이 무엇인지를 몰랐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서 정말 참된 복된 삶을 누리는 그 삶으로 초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요즘 새벽에 예레미야서를 나눕니다. 한 장 한 장씩 매일 나누는데 제가 새벽에도 고백하지만 한 장 한 장을 넘기기가 참 어려운 그런 내용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 수밖에 없는가? 유다 말기의 형편이 참으로 참혹하고 안타깝기도 하지만 그러나 당시의 우상 숭배와 거짓 선지자들의 모습이 그들만의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선 저의 이야기이고 그리고 또 우리들의 이야기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언자들의 경고가 여전히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영암의 성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읽고 배우는 그 순간순간마다 바로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깨닫고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 오늘을 살아가는 나의 존재에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 그 말씀을 나의 삶 가운데 현재화시킬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믿음은 그 말과 또 그 말과 행함을 다 우리에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과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 겁니다. 근데 신명기를 읽고 모세오경을 읽어 나갈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걸음을 보면서 이게 정말 쉽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도 깨닫게 됩니다. 홍해를 경험하고 그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속에서도 보여주는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그 반역의 모습은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거울처럼 비춰지게 합니다. 하나님이 날마다 공급하시고 보호하심에도 불구하고 조금만 불편하면 조금만 어려움이 생기면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애굽의 풍요와 그 애굽의 그 땅에서 누렸던 그 모습들을 그리워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애굽을 그리워하면서 환애굽하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가나안 땅은 불확실한 땅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실한 하나님의 약속의 땅입니다. 하루하루 걸어가는 그 발걸음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바로 그 발걸음이 복된 발걸음이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하나님을 의심하고 그리고 애굽으로 돌아가려 했고 그리고 지도자들을 죽이려고 했던 그런 수많은 이야기들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과 다르지 않다. 그런 생각을 묵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지연될 때가 있습니다. 삶이 어렵고 힘들 때가 있고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 우리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나아가야 하는데 그런데도 여전히 나약한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광야를 걸으면서 계속 그런 질문을 했을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 있을까? 왜 이런 일들이 있을까? 이 신명기에서 이 질문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좀 들려주는데 신명기 8장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 2절과 3절 글씨가 좀 작긴 한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오늘 신명기 말씀 8장 말씀 통해서 하나님은 그 백성을 시험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알게 하려고 하셨다. 믿음을 가르치시고 순종을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암송하고 가르치고 품으면서 암송했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이후에 우리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당하시던 그때 돌을 떡으로 만들려 했던 그 시험 받으실 때에 그 시험을 이겨내셨던 그 선포해 주셨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떡을 쫓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고 예기치 못한 수많은 상황 속에서 그 말씀과 약속을 따라가는 그 백성이 되라고 가르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성경은 그때 이야기고 내 삶은 현실이기에 결국 그 말씀을 구분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은 정작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과는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임을 우리가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알고 성경에 대해서도 아는데 교리도 알고 교회 생활도 알고 신앙에 대해서도 아는 것 같지만 그 말씀이 오늘 내 삶의 자리에서 내 존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 변화를 경험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1절에서 우리 모세가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1절만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1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과 약속과 상관 있는 삶을 살아갈까? 이 약속을 지켜내며 살아갈 수 있을까? 모세는 세 가지를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명령형 동사로 우리에게 선포하는데 들어야 하고 배워야 하고 지켜 행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여기서 규례와 법도는 바로 율법이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행하라는 겁니다. 신명기 말씀은 사실 이 이야기가 계속 반복됩니다. 그리고 신명기 말씀은 복과 저주에 대한 이야기가 또 여러 번 겹쳐져서 우리에게 나옵니다. 요약을 하자면 이런 겁니다. 복받을 만한 삶을 살아가라는 그 선포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시편의 기자는 우리에게 그 이야기를 시편의 시작 가운데 들려줍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는 사람입니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이 되어서
오늘 나의 삶의 현장 속에서 묵상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기뻐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들이 복된 사람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난 수요일 구역장 교육을 같이 하면서 이제 한 학기가 이제 마무리되는데 그 신명기의 마지막이 또 구역장 본문이었습니다. 제가 우리 구역장님들에게 그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같이 나눴습니다. 신명기를 계속 읽고 또 읽으니까 모세의 고백을 여러 번 만나게 됩니다. 신명기 마지막에 안타까운 마음으로 백성들에게 모세가 들려주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보면 공의로우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 정의롭고 진실하시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 바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여러 번 고백합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광야길을 걷는 40년 동안 모세에게 이 은혜를 주셨구나. 하나님을 믿는 120년 동안 그 모세의 삶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 만나주셨구나.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믿는다 한다면 이 하나님을 만나는 인생이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공의 하나님, 바르신 하나님,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어렴풋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제가 수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덮어놓고 믿은 그런 모습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놓고 그 말씀이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 오늘을 살아가는 힘과 동력이 다른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인생, 사랑하는 영암의 성도들이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보고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지향적인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그 은혜를 구하고 하루의 시작 가운데 그 은혜를 구하며 시작하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면서 기도하며 말씀 보는 그러한 훈련이 우리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시간이 남을 때 말씀을 보는 게 아닙니다. 시간이 남을 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작정하고 시간을 떼어놓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그리고 그 말씀을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 그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모세는 지금 이야기합니다. 듣고 배우고 지켜 행하라. 여기서 우리 한 가지를 더 기억할 것은 지켜 행하라. 지킨다는 것은 무언가를 지킨다는 것이겠죠. 기준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삶의 기준이 되고 그 규례와 법도가 인생에서 걸어가는 그 길에 기준이 되어서 그 기준을 붙들고 순종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듣고 배운 그것을 살아내는 것, 수많은 선택과 수많은 삶의 여정 속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며 선택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 그 믿음으로 살아내는 삶, 그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일상이 그 신앙이 증명되고 우리의 믿음이 증명되고 그 믿음을 살아내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랭던 길키라는 사람이 쓴 산둥수용소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2차 세계대전 마지막 때에 일본 분들이 중국에 사는 서양인들을 한 곳에 가둬서 수용소 생활을 하게 하는데 그곳에서 있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수용소 생활에 대한 그 고백을 들려주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좀 자유로운 수용소였다 할지라도 수용소 자체가 주는 그 압박과 어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책의 부제가, 영어로 된 그 부제가 압력을 받는 사람들이다, 뭐 이런 제목도 붙어 있습니다. 저자는 그 책의 말미에 이런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일상에서 압력을 받으며 살아갈 때, 그러니까 어렵고 힘든 일을 겪을 때 그때 숨겨진 본성이 드러난다,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앙이 있음에도 결국 자신의 본능에 따라 결정을 내리는 사람이 있고,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타인을 위한, 우리 모두를 위한, 그리고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한 의미 있는 선택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곳의 삶의 그 두 가지 분류를 그렇게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일상의 삶 속에서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 믿음의 삶의 여정 속에, 세상 속에서 우리도 압력을 받고 또 어려움도 겪고 또 힘든 그 장벽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 수많은 어려움과 압력 속에서 많은 선택과 또 결정과 또 그 길을 걸어갈 때 우리 성도들 순간순간 정말 의미 있는 선택을 선택하시는, 타인과 우리 모두를 위한, 우리의 믿음을 지켜내기 위한 그 길을 마다하지 않고 걸어가시든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본능을 좇는 사람들이 아니라 내가 듣고 배운 말씀이 기억이 나고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고 그 감동된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선택의 기준으로 삼아서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그 믿음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 믿음의 분투를 가지고 살아내는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우리 적용하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모세는 출애굽한 2세대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맺으신 언약은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 우리와 맺는 언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언약을 현재화시킬 수 있는 사람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다시 한번 이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영암의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영암의 성도들이 그 말씀을 듣는 자리, 배우는 자리, 그리고 듣고 배운 그 말씀을 가지고 지켜 행하는 그 삶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들려주시는 이야기가 있고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들려주시는 이야기가 있지만 너희는, 그 백성은, 그 교회는 거기서 멈춰지지 말고 오늘 우리에게, 오늘 우리 가정에게,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서 그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고 배우고 우리의 지식이 쌓아져 가고, 그러나 그것이 거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삶, 제자의 삶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그 사실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듣고 그 언약 백성 그때, 그리고 그 멍에를 나의 멍에로 메고 내가 가는 이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걸어가자 약속하셨던 그 주님의 초청에 우리도 함께 나아가서 그 길을 아는 자로 머무르지 말고 그 길을 걷는 자들이 되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광야의 인생, 가나안으로 향하는 그 백성들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두려운 마음들도 있었을 것이고 매일매일 신나고 즐거운 발걸음은 아니었을 겁니다. 불안하고 힘들었기에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 광야를 걸었을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말씀의 중간중간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렇게 격려하고 또 그들을 또한 위로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또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인들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 가운데 하나는 불확실성입니다. 내일을 알 수 없는 두려움, 그 불확실한 내일을 살아가기에 참으로 오늘을 열심히 살아갑니다. 수고하고 애쓰고 땀 흘리며 살아갑니다. 또한 신앙생활도 그렇게 합니다. 참으로 열심히, 내 열심과 내 수고로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 덕을 보고 어려움과 아픔과 고난을 면제받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또한 이 험하고 두려운 세상 속에서 우리만을 따로 떼어서 그 어려운 삶을 피하고 도움을 주시는 그런 신앙이 아닙니다. 또한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마감할 때가 있기에 천국 열쇠를 붙잡고 천국 입장권을 받았기에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은 여전히 우리를 힘들게 할 수 있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들을 겪을 수 있고 위협과 유혹과 압력이 있을 수 있지만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 그때 그 말씀이 오늘 우리의 말씀이 되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대로 그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뜻을 깨달아 그 믿음의 길을 써내려가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이 되고자 하는 그 인생이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듣고 배우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영험의 성도들이 되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신구약 모든 말씀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구원의 감격과 감사로 이 땅을 지혜롭게 살아가기에 충분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 말씀은 불확실한 이 세상 속에서 오히려 우리를 확실하고 예측 가능한 그곳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스라엘의 백성에게 주신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 우리의 사랑하는 가정들과 우리 공동체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말씀을 듣고 배우고 지켜 행함으로 참된 그 복된 삶, 하나님 원하시는 그 아름다운 믿음의 길을 날마다 걸어가시고 그 아름다운 이야기를 써내려 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영험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찬양 한 곡 하겠습니다. 우리 나는 오늘도 가네라는 찬양,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가사를 고백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누구나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길, 아무도 끝을 알 수 없네. 사랑의 노래는 점점 희미해지고 내일의 두려움 넘치지만 나는 사랑의 주님이 나를 부르신 그 길, 사랑의 주님이 나를 부르신 그 길, 나의 힘으로 갈 수 없네. 믿음의 길 위에 주가 예비하시니 십자가 사랑 주의 영광 노래하리. 더 이상 나 버틸 힘이 없어도 모든 상황 끝에서 다시 설 때 알게 되리라. 크고 넓은 여호와 하나님 주의 영광 바라보리. 만군의 주 크신 나의 하나님, 전능하신 주님과 동행할 때 알게 되리라. 날 만드신 사랑 주의 영광, 주의 영광 바라보리. 만군의 주 크신 나의 하나님, 전능하신 주님과 동행할 때 알게 되리라. 날 만드신 사랑.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때 그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어서 힘들고 지치고 어렵고 힘든 길을 걸어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믿고 듣고 배우고 순종하며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그 길을 아는 자리에 머물지 말고 그 길을 걷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힘들고 지친 마음으로 나와 기도하며 나아가는 발걸음 위에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기도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고 하나님 여전히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또한 그 말씀대로 배움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한 우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삶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각 사람의 마음을 조작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날을 주시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 앞에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시는 은혜를 구하며 또 바라보며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는다고 하면서도 삶의 자리에서 그 믿음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용서하시고 오늘 힘들지만 주저앉지 않게 하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일어서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아 그 말씀과 은혜를 붙들고 오늘 우리의 삶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담대히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부어 주옵소서. 육신의 아픔으로 기도하고 가정의 어려움과 경제적인 어려움들, 자녀의 문제, 여러 가지 기도 제목으로 간구하는 성도들을 하나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믿고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붙들고 나아가며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더운 여름 장마가 시작됩니다. 건강함으로 우리 성도들 지켜주시고 특별히 군에 가 있는 우리의 자녀들, 먼 곳에 나아가 일하며 공부하는 우리의 자녀들, 출타 중인 우리 성도들을 기억해 주셔서 오늘도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곳에도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무엇보다 사랑하는 몸된 교회가 캄보디아를 품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드러나는 선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선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나와 기도하며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삶을 드리고 우리의 삶을 드려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도 또 이 한 주도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를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날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